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뜻, 그것이 무엇인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있게 하시려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앞부분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의 연륜이 있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도 하나님이 보시는 바 열매가 없다면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열매 있는 자인지 열매 없는 자인지를 아시고, 열매 있는 자를 하나님의 집에 들이시는, 그게 구원이죠. 열매가 있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열매가 있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열매가 있느냐, 나는 그 열매를 맺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5장 말씀인데요, 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포도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어떤 나무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워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심으셨다. 여러분,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에 심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포도 열매가 있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자막.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왜 불러주시고 왜 구원하셨는가? 그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시면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 주신 것이에요. 근데 결과가 어때요? 들 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됐죠. 들 포도를 맺었도다. 열매가 있긴 있네요. 근데 그게 들 포도예요. 열매라고 하는 모양은 있는데 먹을 수가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쭉정이를 맺은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그 믿음이 쭉정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했던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긍휼과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본받아야 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열매들이 그 속에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양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쭉정이 열매밖에 없는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역사 가운데 계속 진행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누가 포도나무였어요? 이사야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였죠. 그런데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이 다 판명되었죠. 그들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열매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가지라.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 안에 생명이 있나요? 가지 안에 능력이 있나요? 가지가 무엇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해야 될 일, 가지의 본분은 한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그게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많이 맺을 수 있다. 아이러니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주님을 위한 일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더 갈라놓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마르다가 그랬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찾아오셨을 때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그의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야, 내가 일이 많아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을 취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마음이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기쁨보다 할 일이 많아서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고 또 잘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마음이 분주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는 부르지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신이 준비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그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앉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게 다르죠. 마르다는 자기가 준비한 그 일과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려 했던 그것이 자기가 중심이 되었던, 그래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 예배로 나올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준비한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 때문에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일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4절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가지의 삶은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삶이 바로 가지의 삶인 것입니다. 가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붙어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을 보니까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 그 아들을 붙잡고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온 사건이 있죠. 그 귀신이 그 아들을 붙잡아서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또 입에 거품을 물게도 하고 아주 흉악한 귀신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가진 애를 쓰는데 실패하죠. 복음서를 보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그들은 귀신을 여러 번 많이 쫓아낸 적이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전에는 됐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산 위에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그 일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저녁에 집에서 제자들이 조용히 묻죠. 주님, 어찌하여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왜 그것이 안 되는지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와 금식 외에 또 그렇게 되어 있죠. 다른 번역본에는 기도 외에 금식 외에. 여러분 이것은 기도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을 수반하는 모든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행위,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제자들이 실패했다는 그 보고를 받으시고 바로 하신 말씀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언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언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으며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지속적으로 순간순간마다 나의 경험, 예전에는 됐죠. 예전에는 그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는데 나의 경험이나 아니면 나의 능력이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평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 귀신 들린 아이와 같이 이런 종류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에 우리가 억눌림 받고 결박되고 끌려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죄성이죠. 죄의 권세와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세상의 자랑들, 우리 스스로 그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이런 종류들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헌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붙어있는 이러한 은혜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리오 왕의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시기했죠.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흠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아무런 흠이 없어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이 법령을 뜯어 고치죠.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버리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고 왕이 그 법령에 조서를 찍게 했어요. 그건 다니엘을 죽이겠다고 하는 아주 무서운 계략이었죠.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이 그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타겟이 자기였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도 이렇게 됐어요. 알고도. 이렇게 말씀이죠. 다니엘 6장 10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이 법령, 이 조서는요, 다니엘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예요. 전에 하던 대로. 이 법령의 유효 기간은 3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이 30일만 좀 참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타협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다니엘과 같이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길로 나아가나요? 아니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주님과의 교제인가요? 후자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다급하고 내가 분주하고 너무나도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가, 주님을 찾는 일이 아닌가.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며 세상보다 크신 분이 바로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안식할 수 있나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에도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도 찬송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교제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를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있는데 나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나의 염려라고 하는 짐을 내가 지는 것, 그것은 교만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주관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가 내 염려의 짐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에요. 아주 어린 이 갓난아이 같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부모의 존재와 부모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행복해해야 그게 아이죠. 그런데 아빠, 이번 달 렌트비 있어? 아빠, 이번 달 생활비는 있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그걸 왜 걱정해? 그게 교만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염려를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일이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어려움이든 행복함이든 풍부함이든 궁핍함이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울 때 뭐냐면 죽음 앞에 직면하고 우리의 가족의 죽음 앞에 직면할 때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되 영원한 복락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그것까지 죽음 앞에 위협을 당하는 모든 염려까지 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내 모든 염려를 맡기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는 교제.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 진정으로 교제를 나눌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 지금 우리에게 신속하게 이거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 요즘은 SNS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 SNS를 통해서 이 세상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주 우리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것. 근데 그렇게 하는 만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너무나도 약해진 시대죠. 최근 조사를 찾아보니까 미국 성인 남녀가 하루 평균 5시간 16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 하는 사람, 아픈 사람 빼면은 훨씬 더 많은 시간 하루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365일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다섯 시간 16분 동안 기도를 한다면 5시간 16분 동안 말씀을 본다면 얼마나 신령한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나아가봤자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어떤 만족도 행복도 기쁨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삶인데 이 시대는 그냥 내가 쉬고 안식하는 것이 이렇게 멍하니 핸드폰 쳐다보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에 참 중요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또 외교적인 어떤 혁신과 변화와 어떤 역사들이 있어야 되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이 나라에, 그리고 이 세계 열방에 어떤 일들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이때 주님이 보실 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무엇이 시급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기도의 처소를, 이 기도할 자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우리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교회들이 다 닫혀 있어요.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교회가 탁 문이 열려져 있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 소예배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그리고 그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때의 그 신령한 기쁨, 세상 그 어떤 일로도 맛볼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가늠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교제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나의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고 내게는 어떤 생명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가지에게는 없어요. 오직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그것이 살아있는 가지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 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속전이 되셔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것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복음을 통해서 깨달을 때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 붙어있는 신령한 교제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기뻐하고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드림으로써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아갈 때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진액,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 사랑과 의와 평강과 거룩의 열매 많이 맺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